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월 26일 마지막 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오늘은 사사기 6장과 7장, 8장의 내용들을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우리가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쭉 지금 7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방 사람들의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의 진을 물리쳤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 시대나 어느 시대나 세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단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6장과 7장과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쪼개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들은 별명은 바로 여룹바알이다. 6장 23절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군대와의 싸움에서 12만 5천 명을 죽이죠. 근데 이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8장 1절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가운데 반역하는 자들과 크게 다투는데, 이 전쟁에서 또 기드온이 겸손함으로 승리하죠. 이 백성을 살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의 삶의 형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사사기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럽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말씀대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들이 대대손손 또 살았더라.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참 고집이 세시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순물이 많았던 죄로 오염되고 허물로 얼룩진 모든 죄인들을 연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그 증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울 때 그 모습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낼 때 기드온도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단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사탄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자기 때문에 이 영적 삶의 순환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악을 행했어요. 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깁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이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사탄은 세상 나라와 그 열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 놓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걱정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파종할 때 올라와 가지고 그 씨 뿌린 것을 다 갈아엎고 또 추수 때가 되면 그걸 다 빼앗아 가서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는 그런 궁핍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미디안에게,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이걸 추수한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11절 말씀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죠. 7년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지치고 가란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그 안에 욕심이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에서 이미 살펴봤죠. 17절로 20절 말씀 보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끊임없이 고집하죠.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행하셨던 애굽에서의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연단이 심하시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랑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모세가 세워져야 되고 기드온이 세워져야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이제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요.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 지금 어떤 전쟁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먼저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큰 용사여 그럽니다. 12절에 와서. 지금 밀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큰 용사일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오라요? 아니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원이 오라요? 하나님이 옳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원처럼 큰 용사입니다. 왜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장하고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무기가 강력하고 우리는 이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이 몇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요, 큰 나라요, 큰 군대입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위협할 수 없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기드온과 아말렉과 동방에 와서 진을 치죠. 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사탄은 강력하게 진을 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는 큰 용사입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신앙적인 것이 외식이나 오만일 수도 물론 있지만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제는 영이나 그의 육체가 곤고할 대로 곤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철저하게 낮아짐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랍니까? 나중에 이름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나라 이렇게 되었고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자고 이런 모세가 있던 변명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군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는데 몇 가지 방법을 쓰세요. 4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이건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 붙들고 살아야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12만 5천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연합군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붙들 수 있어요? 12만 5천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강대한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에 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세요. 기사와 표적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기도원이 있다가 이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되심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새끼와 한 에바의 가루를 준비하고 국을 준비합니다. 그걸 가져와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을 제물 위에 쏟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지팡이 끝을 대니까 그 제물이 살라져 버려요. 이게 이제 24절까지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뵙고 그가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여 여호와 살롬이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40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이 있죠. 이제 19절부터 35절에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36절부터 40절까지만 양털 시험입니다. 기드온이 좋게 말하면 아주 치밀하고 들레지 않고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대로 그의 말에 따라줍니다. 양털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요청하죠. 이스라엘이 양털에게만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진사면에는 다 말랐고 양털에만 짜니까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주변에 땅에는 전부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말씀대로 해줍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할 용사들을 300명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전쟁을 위해서 불렀던 32,000명 300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포함해서 살리기 위해서 3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쓸모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가장 그 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과 하나 되어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3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았을 때 이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가로 내려갔을 때 개처럼 머리를 박고 물을 핥는 자와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함키는 경계하는 거죠. 군인이니까. 목마름에 빠져가지고 군인됨의 신분을 잊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따로 세웠더니 300명이요. 지금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자기 절제를 잘하는 자, 그 손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려줘도 12만 5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미디안 진영에 보내죠. 그 13절 말씀 보면 7장 13절 보면 기드온이 진영에 이른즉 거기 군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한 친구가 대답하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말들을 지금 적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꾼 자가 13절 말씀 보면 보리떡 한 덩이가 자기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이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잘 살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적들, 문제, 어려움의 환경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믿음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큰 용사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에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면 7장 18절 말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내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승리했던 세 가지 전쟁. 먼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우상의 단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 마당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것을 사탄이 알고 이렇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마당에다가 그 뜰에다가 우상의 단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 사탄은 반드시 성도들을 먼저 영적인 전쟁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헐겠어야 하나니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단을 그 나무들을 찍어서 그 아세라 단에 찍은 나무로 단을 쌓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7년 된 수소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재물이겠죠. 아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헌신을 요구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그런 헌신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기드온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부자 청년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해서 수소를 그 단 위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죠. 그들이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것이 결국 그들을 노예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다 하니까 이들이 요아스를 이렇게 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 그때 요아스가 말합니다. 둘러선 자에게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바알 편에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날 이후에 분쟁이 끝나요.
그리고는 여룹바알이란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 8장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하죠.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믿음에 선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00용사,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아니었다 그랬죠. 왜? 쫓아가다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7장과 8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300명이 쫓아가다가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럴 때 이 숫곳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죠.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한데 거부하죠. 결국 나중에 이들이 다 진멸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8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내기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 왜 안 부릅니까? 전쟁에는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전세가 기울어지고 승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고 입술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이 살려야 될 백성들이다. 7년의 연단 가운데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들을 어떻게 잠잠케 만듭니까? 2절 3절 겸손함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은 바로 기드온의 가문이죠.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유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아군을 폭격하면 안 돼요. 아군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쟁입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먼저 승리해야 우리 주변의 세상 나라 열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끼리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라와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견고한 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런 모두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앞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이곳에 있으며 땅끝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큰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